마라나타,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우리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게 하셔요. 첫사랑 있을 때,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되게 순수했고, 되게 열정적이었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막 기도의 어떤 그런 그죠? 뜨거움이 있었어.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정말 간절한 기도도 없어지고 막 열렬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나 막 뜨거운 막 열정들이 막 식어지는 이런 것들을 봐요. 성경에 어디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막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완전히 그냥 그 뜨거움이 쩔쩔쩔 막 아주 그냥 끌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막 아주 마지막 때 그냥 아주 악한 영들이 막 이제 다 장악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너무 모든 것이 만물이 그냥 그죠? 그냥 잘 먹고 막 또 막 잘 살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보릿고개 넘던 시절 기억 하나 몰라. 그죠? 한 60대 그 이후는 보릿고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얼마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쌀이 지금 모자라지만 어쨌든 간에 쌀이 그냥 아주 남아돌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도 그냥 뭐 무슨 다이어트를 하고 막 무슨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살 빼기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아주 만능 시대가 돼버리니까 아쉬운 게 없나 봐. 그렇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들이 일단 그 뭔가 세상에 그리고 또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사단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한테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어지럽게 하는 거, 혼란스럽게 하고 막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정신없이 어떤 시간들을 내주질 않아. 아이들도 그냥 여기다가 시간 다 뺏기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막 뜨겁지 못한.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더 뜨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옛날에 초창 어떤 그 처음 시대로 돌아가서 뭔가 좀 막 정말 뭔가 막 간절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막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기도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는 못할 망정 사무엘도 그냥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고, 그냥 막 모세도 막 알말렉 전쟁에서 막 그냥 정말 손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하고, 또 뭐 그냥 그 다윗은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항상 기도로 살았어요. 침상으로 눈물을 띄우면서 막 간절히 열렬히 한나의 기도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정말 사생 결단하는 기도.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엄청 기도했죠. 엘리야의 기도 얘기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 눈물 선지자 기도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승리하는 걸 보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으려나, 정말 이러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으려나, 이 신앙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그죠? 너무 맡기니까 문제야. 너무 맡겨가지고 자기가 할 것조차도 안 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히 어디서든지 정말 그죠? 옛날에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은 그저 그보다 더 나은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말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사단이가 다 어떻게 저떻게 해놔가지고 정말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을 다 정말 무력화시켰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2000년이나 4000년, 뭐 6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변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왜 변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질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은혜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님만 보는 단순함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단순함.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막 주님만 믿고 막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순수함과 단순함,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어디 있든지, 그죠?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항상 늘 깨어 기도하는 그 자세, 그죠? 오직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 그걸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초창기로 돌아가서, 그죠? 더 열심을 다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뭐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약도가, 모든 길이,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의 모든 목적이 다 거기로 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이 또 우리 심령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이 여기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의 어떻게 보면 20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몇 절 안 되지만 사실 이게 종합 세트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교훈이나 뭐 기적을 이적을 행했던 어떤 그런 목적, 이유, 그리고 또 막 정말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들, 그 교훈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쫙 해왔잖아요.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말씀이었고 생명이었고 교훈이었고, 그죠? 그걸 우리가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주님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 말씀만 또 읽으면 별 큰 은혜가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쫙 읽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쫙 예수님의 모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사랑했고, 진짜 예수님 너무너무 그냥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삶을 다, 그러니까 제일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했던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냥 와서 무덤에 왔다가 갔지만 마리아는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렸거든, 예수님한테.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예수님을 찾은 거야.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성이신 예수님이 이제 신성으로 지금 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신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산지기를 이로 보고 얘기하면서도 모르고 옆에 두고도 모르고 찾으면서도 울고불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라보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말 이거 보면서 제가 사실 뒤에 보면서 더 은혜가, 마리아가 그렇게 선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시라고, 생명이시라고, 구원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훨씬 그게 영적인 거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인 거예요. 라보니어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저 사실 뒤에 진짜 모르고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 정말 제가 역시 이건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셨어. 너희가 보고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면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몇 절에 있어요?
읽어보고 왔어요? 예, 맞아요. 28절에는 읽어보고 오셨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읽어보시고 오신 분이 몇 명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말씀을 보면서 와, 갑자기 확실히 야 그래 훨씬 도마의 고백이 도마 하는 짓은 막달라 마리아만 못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뭐 눈물도 중요하고 뭐 다 뭐 내가 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끝까지 따라갈 수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영적이고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듣기를 원하는 해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걸 고백을 원한 거예요. 선생은 이제 선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 떠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를 떠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 땅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 예수님으로 어린 양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그 자녀가 있겠어요? 부모 앞에는 정말 말할 수도 없죠. 근데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모든 만물도 다 뭐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다 만들으셔서 그리고 이제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진짜 깊이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라보니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를 더 떠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았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반성을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 정도 반성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신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너는 베드로야, 난 반석이야. 거기다 내 교회를 지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때 약속을 하신 거야. 너무 그래서 이런 믿음을 주님 바라셨던 거죠. 도마가 이제 조금 이제 불충하긴 했지만 그러나 한술 더 떠서 주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주시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정말 너무너무 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도 참 내 말하는 게 참 샤가지가 없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자기는 그 솥의 못자국을 보며 나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잔인하죠. 그죠? 나 믿지 않을 거야 이거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못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러나 한 사람, 그죠? 유다를 가리키잖아요. 한 사람 외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지금 이 반대에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예수님 아마 섬뜩하셨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막 도마야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 뭐 못자국 창자국 막 다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근데 보고 나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지금 기뻐하시는 자를 딱 안다면 그죠? 예.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 줄 적어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기뻐하는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는 이거는요 다 알려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걸 너한테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너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셨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훨씬 도마의 믿음이 더 낫죠. 오늘 말씀 19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동족의 위험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강도의 위험과 강도보다도 더하죠. 그죠? 짐승의 위험과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그 두려움을 얘기할 때 막 그러잖아요. 그죠? 밤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 막 어떤 그런 추위에 더위 막 싸워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막 있지만은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몇 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죠.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전에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다시 말씀하시고 세 번 인쳐서 교훈하실 때는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왜 막 다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예수님 잡아 죽이고 이제 다음 타겟은 이 사람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을 막 다 닫고 문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26절에도 가니까 문이 막 또 닫혔다고 얘기했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또 가운데 언제 들어오셨는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이 닫혀 있는 거야. 다 문 닫아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평안의 맛을 알아요. 평강의 맛을. 평강이 뭐예요? 평강? 샬롬이 샬롬. 샬롬의 왕이에요. 예수님 샬롬의 왕이고 샬롬. 예루살렘도 그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터전. 평화의 집이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그죠? 사실 교회도 정말 평안한 곳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평안인데 이 평안이 뭐냐면 진짜 이 평안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이 평안은 이게 하늘의 평안이죠. 천국의 평안인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평안이라는 것을 해석해서 보니까 다른 말로는 무슨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화목으로도 돼요. 화목하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를 샬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결합하다. 뭐와 결합을 해요?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시란 말이야. 샬롬의 왕이신 거야.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틀린 거죠.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이시죠. 그 왕이 우리 10년 가운데 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이건 이제 지금 초반인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앞으로 핍박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의 마갈 다락방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그냥 엄청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초대교회 박해는 말할 수도 없어요. 막 그 끔찍한 이런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자들의 죽는 것도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돼. 다른 거로는 이 모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이게 평강의 왕,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는데 왜 성경에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지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하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께서 오신 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늘의 평화. 이 평화에 여러분 세상에 천하를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하면 다 싫은 거야.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면요. 이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죠? 아주 슬퍼.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예.
물론 그 두려움,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지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평화와 두려움에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하면은 두렵지 않든가 두려움이 있다라면 평화가 근처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얘기하세요. 틀려. 너들이 생각하는 내가 주는 거하고 틀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주셔야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선물도 주는 자가 줘야 우리가 받는 거지. 이 선물을 내가 가져오는 건 그거는 뺏는 거죠. 그죠? 아니 주는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그걸 갖다 납치를 하면은 그거는 도적이잖아요. 그죠? 절도야 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틀려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평안은 제일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평안하죠. 이 평안이 모든 걸 다 평안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칼과 검을 주러 왔어. 아니 너에게는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어디에 너 칼과 검을 주러 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누리는 그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칼과 검으로 불과 검이로 표현돼 있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칼로 다 쪼개버리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평화, 세상에서 얻어지는 세상으로 통해서 뭔가 얻어져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는 언젠가 그 어떤 자기가 의지하는 그 뭔가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평화는 금방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영원히 정말 이 평화가 사람들한테 숨겨졌어. 이 평화,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인데,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몰라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평화가 숨겨진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평화를 알아? 우리한테는 나타내진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허락하신대. 이 평안이 우리는 지금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뭔가 있어서 평안한 건 평안이 아니죠. 없어도 누구 한 분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평안이라고. 이게 하늘의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잃어버리지 않는 평안이고 숨겨진 게 아니라 우리는 드러나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큰 이게는 생명이죠. 생명. 영적인 평안. 그래서 내가 내 평안을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났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평화인 거야. 죽음조차도 감사로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평안이 따로 있는 주님이 주시는 뭔가 평안이 아니라니까 주님 자체를 얘기하신다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말씀 보다 보니까 뒤에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도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한테 붙잡아라, 잡아라, 이것을 너희가 취하라,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생각인 거죠. 진리의 영이시고 이게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정말 진짜 이 영적인 이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얘기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화평을 누려라. 이 화평도 이게 평화거든요. 화평 같아요. 한자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 이제 반대되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서 주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주는 평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너에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평안하고 막 잘 나가고 아주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은혜인데, 이 은혜는 언제 받냐면요, 너무 힘들 때, 정말 사면이 추가되고 아주 우겨싸임을 당하고 아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주 막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막 진짜 힘들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죽것 같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하시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징계나 채찍이 너무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뭐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평안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근본 예수님. 예수님이 숨겨져 있지만 우리 눈에는 다 드러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평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더불어 평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의 자신의, 여러분 항상 늘 성경에는 영육혼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나와의 자신의 평강, 그죠? 나의 자신.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이 돼서 육의 일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육체의 일은 어디를 따라왔어요? 네, 세상을 따라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사단을 따라온 거예요. 세상의 임금을 따라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육체와 내 영이 날마다 늘 싸워. 내 영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고 내 육체는 세상이 원하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와버리시면 싸울 필요도 없어. 왠지 육체는 완전히 영에 굴복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다스리려고, 자기가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자기가 뭔가를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몰라. 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될 수도 없고, 되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싸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마음을 좋은 것을 안 좋게 만드시고, 싫은 거를 또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버리게 만드시고,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편안한 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붙잡는 기도를 우리는 더욱더 해야 되죠. 그죠? 주님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밖을 나가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자, 이제 첫째는 뭐냐면, 첫째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5-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어떤 험난한 그 어떤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다 승리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이 평안을 이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음을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 내 안에 있어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서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두려워 떠는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면서 이걸 완전히 인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는 행위에 옮길 수 있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이제 주님 앞에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들을 주님께서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두 번째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2번 얘기하세요. 자,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나를 받으라 이거죠. 내가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그 평강이 있는데, 이제 이거 평강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는 거야. 이게 이제 31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자,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끝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가서 너희가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들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게 되면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평강이 오면 주님이 계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평강이 오시면 너희가 그렇게 모든 걸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시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31절에요. 다 나와 있잖아요. 자, 31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웃과 이웃의 사랑. 이게 계명을 다 이게 사실은 모든 말씀이 다 계명인 거야. 그래서 이 기록된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웃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의 이웃. 그러니까 나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관계를 얘기해요. 이 속에 다 하나님이 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널 보내. 이제 그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 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래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되고, 그죠? 평강이 오셔서 계셔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그래서 성령이 또 우리에게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능력을 다 심령에다 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숨을 내쉬며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생기죠. 뭐 우리 창세기 때 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 떠나면 이게 숨이 끊어지면은 그냥 그 다음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호흡. 이걸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죠? 안개처럼이라도 표현하고 뭐 이 바람, 생기, 뭐 안개, 연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 그 속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받으라. 이 말씀도 아까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같은 말씀처럼 이제 받으라, 취하라, 영접하라, 붙잡아라, 막 가져가라 막 이거 하나님께서 막 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으라는 거,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를 주시냐면 네 죄든지.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제 평안해야 돼. 이제 평안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한마디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23절에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웃과 이웃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사람이 어떤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용서할 때 또 형제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사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처럼 이제 에베소 4장 32절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형제와 형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형제와 형제를 다투는 거 이게 부모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은혜를 다 주시고 생명까지 다 주시고 다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이 제자들한테 놓고 하고 싶은 정말 간절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육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아는 예수님. 이제는 그 인성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 이 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신성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인성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야. 이 장단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성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신성이신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성인 예수님도 알길 원하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네가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의 예수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제 못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한 사람만 이렇게 소천하는 것도 그냥 마음이 어떤 때는 막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이 되게 너무 물론 천국 가셔서 좋긴 하겠지만 그 자리가 엄청 빈 자리가 큰 거잖아요. 목자를 치르니 양떼가 다 흩어진다고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 보다가 안 계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안 봤어.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보이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직 끝나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라고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보다 신성이신 예수님 우리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지금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은혜인 거죠. 근데 사실 물론 이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하다가 만일에 내가 천국에 갔어. 목자를 치면 양떼는 다 흩어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정말 갑자기 여러분이 한번 어떤 소식이 들려서 막 갑자기 부목사님이 문자를 보내.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러면은 어떻겠어? 아유 잘 가셨네. 이참에 어디 좋은 데 한번 알아볼까 막 이럴라나 아니면 처음에 멘붕이겠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거야. 이거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 무슨 별 생각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앞으로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 지금 생각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럼 그때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 가시고 40일 계시다가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잖아.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열흘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열흘을 못 참고 그냥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니 이런 생각하지. 예수님도 그렇게 계시다. 그렇게 같이 3년 반, 아니 그 이전부터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나왔으면서, 그죠? 한솥밥 먹고 지나왔으면서 이렇게 빨리 단념을 하나? 뭐 사람은 더 하겠지. 그죠? 인간은 더 빨리 져버릴 거야. 예수님도 이렇게 져버리는 걸 보면서 인생은 진짜 인간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너희가 찾아내서 그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가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해 주는 거야. 그리고 형제가 막 서로 싸웠다가 형제가 화친하는 것이 이게 서로가 얼마나 싸우는 것도 미운 거지만 화해할 때 더 이쁜 거예요. 서로가 오해할 때 참 안 이쁘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서 서로가 막 또 좋아지면 이게 얼마나 이쁜 건지 몰라요. 이럴 때 이미 제가 다 사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왜 식사하시다가 최후의 만찬 때 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좀 몇 시간 있으면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고 두심하고 세심하고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로 표현해 줄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그냥 일어나셔서 그냥 겉옷 벗으시고 그냥 수건을 옆에다 두르시고 그냥 제자들 이게 바로 서로 죄를 사해서 씻겨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를 뭐 하는 데 써먹어라? 네, 너희 죄를 사하시고 내가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아픈 자에게 손을 준 나으리라. 그것처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서로가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세례도 주라고도 얘기하셨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도 얘기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사도 주셨고, 그 다음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에요. 그게 사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화목해진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형제들과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12장 58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고소할 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제 법관에게 지금 갈 때 서로 길에서 화해하래. 그러면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에 끌어가서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같이 서로 막 싸우면서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서로가 길에서 화해하래. 안 그러면 너희가 옥에 갇힐 수가 있대.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따지고 보니까 내가 정말 못된 것 같아. 아유, 아니야, 이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내가 정말 오해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하면서 그게 바로 다 죄가 사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 사랑하는 거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울 때는 미운데 화해할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싸움이 안 좋지만 화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든지 그래서 이것도 형제까지도 다 여기도 이것까지도 주님은 지금 지상 명령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왜 가까운 이해가 좋지 왜 멀은 오해를 하냐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오해예요. 오해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고, 정말 이거는 아주 사단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슬픔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드라 하는 도마, 이제 우리 아까 읽은 정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주를 보았어.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러면서 안 믿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8해 만에 제자들이 집안에서 다시 막 이렇게 문들을 닫고 막 또 두려움에 떨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도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얼마나 혹시 또 저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나 하고 걱정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놀랄까봐 살며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령이다가 막 이래요. 영이라고 막 생각해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다시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어디로 들어오셨나 몰라. 문은 열렸다는 소리가 없어.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살과 뼈가 다 있고 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나와요. 21장에 가면은 이제 막 가서 고기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 난 다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해 주시는 뒤에 장면이 나와요. 참 자상하세요. 그냥 어떻게 성경을 보면 정말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다 풀리는 거야. 이게 풀려야 돼요. 의심이 가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가면 의심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마가 대답해요. 나 주이시여, 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절대로.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보다가 만일에 이제 아무리 안 믿는 정말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정말 못자고 뚱 떨려 있고 창자국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보여주신다면 웬만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웬만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줘.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 막 창자 어디가 배꼽인지를 모르겠어. 막 이 배꼽처럼 이렇게 쿡쿡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아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는 막 안 보여주셔도 전 믿어요. 막 얘기했거든요. 전 안 보여주셔도 믿어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보면은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치신 어떤 그런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피로 그냥 피 묻은 손으로 그냥 입술을 다 가르시면서 네 악이 죄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 안 해도 이미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냥 그 말씀이 딱 그죠? 그냥 믿어지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정말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경험이고 관계인 거죠, 그죠? 그 은혜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내가 너랑 약속 도장? 사인? 이게 약속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하고 다르게 다른 하나님의 그 인지시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주시고 성취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다방면으로 아주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냥 한심하고 얼마나 정말 그냥 진짜 아주 거지 같았으면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하면 도마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쨌든 이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고로 믿냐, 막 네 경험하고 체험해야 이런 일이 있지 마시라고. 이제는 지난번 얘기했죠.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외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근데 외면에서 나를 역사하시면서 나를 끌어가는 내 성숙을 시키는 그 신앙하고 내가 내면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막 연그러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하고는 어느 것이 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야. 근데 이게 외면은요, 그게 눈에 사라지면은 그냥 또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 도마같이 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도마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창자국 보고, 하나님 맞네? 예수님 맞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자기 지금 잠깐이라도 의심하는 거를 철저히 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주시다. 그 고백, 그죠? 만일 안 보여줬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도마가? 다른 데 갔겠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제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장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다 정말 너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죠? 약속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할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런 어떤 약속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사는 거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산다고는 착각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착각하고 살아. 지들이 열심히 해서 사는 줄 아는데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찾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표적은 얘기를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이거 외에도 엄청난 많은 표적들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절에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25절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
된 책을 2개 부족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냥 필요한 말씀만을 딱 정리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펼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30절 31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죠? 첫 번째는 평강할지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서 생명을 살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이제 이거 그냥 안 주시고 받으시는. 아니 주시지 않으면서 받아라 이러실 예수님이 절대.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는 막 그냥 어떤 거짓 맹세를 많이 하고 막 서운한 거 막 자기들이 죽겠을 때는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살겠으면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 막 이렇게 간사하고 치사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건 절대로 지키시는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주시잖아요. 분명히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 얘기한 게 이제 네 죄든지 사면 사실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기 믿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도마처럼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보지 말고 보면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도 지금 예수님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으키는 것은 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사랑한 자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지 우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에 5가지로 이렇게 이 5가지 전체가 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을 살리는 이 영.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십자가의 세로와 가루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살리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또 지상 명령을 주신 거야. 이게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명하고 사명은 달라요. 소명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 위한, 이제 저가 받았지만 저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또 여러분을 위한 신앙이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소명자이신 여러분이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멀리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훈련을 시키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 집안에서, 내 주위에서, 생활 직장에서, 이웃, 동료, 친구,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위부터 시작한다니까?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어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물론 예외라는 것도 있지만 거의 하나님은 이런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정말 주위에서 있을 때 여러분이 막 많이 전도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그냥 단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욕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거 안 되면은 찬양이잖아.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몇 장 찬양이지. 늘 깨어 기도해.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늘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또 기도하면 또 누군가 심부름꾼을 통해서 또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살아야 될 건 나잖아, 나. 그죠? 내가 완전한 진짜가 되면 진짜가 전도가 되는데 내가 그냥 입술로 전도하면 그들이 입만 구원시켜. 지식으로 전도하면 그들 머리만 변화시키고 우리 심령 중심으로 전도하면 진짜 중심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를 낳는 거야. 알곡이 알곡을 낳아. 쭉정이는 쭉정이를 낳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여기 이제 한 장 남겨놓고 있어요. 21장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 20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참 아주 그냥 참 완벽하시다. 결국 이것까지도 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얘기하시는 한 장이 또 우리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승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뭐 이제 명절도 막 가까이 오고 막 사단의 어떤 그런 어둠의 영들이 또 틈탈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단 때는 안 하더라도 기도하고 할 때는 만큼이라도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더 저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